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요. 코로나로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멈췄는지 기억하신가요? 저는 어려운 거 절대로 안 물어보잖아요. 성소제도 하다가 멈췄습니다. 성소제도 첫 번째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 하려다가 멈췄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너무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커서 오늘 다시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하면서 성소제도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배경 지식으로 꼭 숙지하여야 될 내용이 구약의 성소제도입니다. 이 성소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계시록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많은 배경이 성소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거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첫 계시가 주어졌던 장소도 요한이 첫 계시를 봤던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서 계셨어요? 성소의 촛대들 사이에 서 계셨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의 복장 자체가 대제사장의 복장이셨어요. 그 외에도 계시록 8장, 11장, 15장 계속 성소가 언급되고요. 성소로부터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계시와 기별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성소, 성막, 성전이라는 용어 정리를 했는데 성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소가 때로 천막, 텐트가 있을 때는 텐트로 존재했을 때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이게 하나의 건물로 건축됐을 때는 성전이라고 불렀죠. 자, 이제 이 성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9가지 과정으로 정리를 한 글들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참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범죄의 현장에서 양을 잡게 한 후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본래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니까 제가 깊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죽음은 당연한 결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겠다는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죽은 게 누구였냐면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들의 옷을 해 입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의 현장 그 장소에서 바로 속죄의 길을 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희생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돌아가신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이것이 성소제도의 시작이었으며 이 방법 외에는 죄를 속하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성소제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본래 성소는 뭐 하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래 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예배와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졌겠어요?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래 성소의 첫 기능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의 중요한 기능은 교제와 만남 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속죄의 기능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지 않고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소가 죄를 속하는 기능을 더하면서 속죄의 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성소제도는 초기는 돌로 단을 쌓아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던 제단 성소 시대를 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자 이제 출애굽하던 당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땅 위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거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소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설계되고 기구를 갖춘 성막 성소 시대, 즉 텐트형의 성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상도로 시내산의 모습과 시내산 아래에 텐트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거죠. 그들의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거처하실 성소를,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는 크게 세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뜰입니다. 이 동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성소의 문은 오직 한 문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오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으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죠? 근데 오직 동편으로만 문을 내게 했습니다. 왜죠, 여러분?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한 문 외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동편으로 문을 낸 이유가 이방 신들 중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신들 중에 늘 최우선의 자리에 태양신이 있었고, 이 동편 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디를 등져야 됩니까? 동편을 등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전제돼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죠. 결혼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성막의 뜰이 먼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공간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는지 제가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연결해서 할게요. 두 번째 공간은 성소입니다. 자, 이 뜰을 지나고 오면 여기 커튼이 하나 보이죠? 이 커튼을 치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특별한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곳에는 3개의 기구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 다 금이 칠해진 이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 안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7 촛대에서 불이 비치는데, 여러분 이 촛대 뒷면 떡상이나 분향단에는 그림자가 생기겠잖아요. 근데 이 성막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빛이 반사돼서 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구들은 제가 다음 시간 연결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분된 장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지성소입니다. 성소 중에 가장 은밀하고 지극히 중요한 장소라고 해서 지극할 지자를 붙여서 지성소라고 불리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 이 법궤는 좀 잘못 만들어진 법궤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세 장소, 뜰, 성소, 지성소는 성막 성소를 지나서 성전 성소가 돼도, 그리고 하늘 성소가 돼도 그 기본 틀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 세 공간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후 팔레스틴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드디어 솔로몬 당시 장엄한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 성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동형 텐트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상상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상상도고요.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 건물이었을 거라고 역사가들이 추론합니다. 번제단의 규모나 물두멍의 규모를 보시면 얼마나 이걸 대단하게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이 침공하고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포로 기간을 끝나고 난 후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죠.
이 복구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대대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헤롯 대왕 때 중건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도 그 규모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대단하게 보이시죠? 지금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 부수적인 건물들과 뜰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모양들, 성전의 뜰, 성소와 지성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도 끝내 무너지고 말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던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폐지됩니다. 이로써 범죄 이후 줄곧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기능을 수행해 온 지상 성소는 십자가를 계기로 폐지되었으며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지상 성소의 모든 기능을 하늘 성소가 그대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하늘 성소 시대가 시작됩니다. 본래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이 원형인 하늘 성소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이 드려지는 순간 지상 성소의 설계도들은 원형이 왔으니까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상 성소들은 다 정리가 되게 됐고 하늘 성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짐승의 피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제물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소 봉사를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인간의 범죄와 동시에 시작된 성소 봉사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판이 끝나고 죄가 없어진 후에는 뭐도 없어질까요? 예, 성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성소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성소가 없어졌다는 표현은 무슨 기능의 성소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속죄 기능의 성소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가 완결돼 버렸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성소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한순간도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속죄를 베푸는 성소 복사는 그친 때도 없었어요. 그것은 참으로 범죄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그래서 성소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역사입니다. 성소는 교제와 예배의 장소, 그리고 범죄 이후 속죄의 기능이 더해집니다.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김미자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왜 자꾸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합니까? 왜 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꾸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까? 여기 답이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교제, 하나님과의 죄가 뭘 막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싫어하신 이유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화대 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를 왜 싫어하게 될까요? 죄가 왜 싫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계속 방해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죄가 우리 스스로도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진정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시대에 돌로 쌓았던 제단 성소 시대가 텐트로 존재했던 성막 시대로 있다가 드디어 건물로 존재했던 성전 성소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무슨 시대가 펼쳐졌어요? 하늘 성소 시대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소에서는 두 가지의 봉사가 구별되어 있어요. 지금 재림교인이 말하는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을 일반 교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조사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이에요. 지금 이상구 박사가 우리랑 함께 이 재림운동의 대열에 있었다가 뛰쳐나가서 지금 자기는 재림교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다른 일반 교회에서 강의하고 다니고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걸렸던 문제가 이 재림전 심판의 문제, 그다음에 화인 여사의 영감의 문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십자가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뭘 조사를 하시고 왜 심판을 하시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구속을 아주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속을 가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를 바르게 잘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재림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유심히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죄인을 속하는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의 봉사는 두 개로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로 구별돼 있었습니다. 이 매일의 봉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어린 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성소로 오지요. 그러면 이 죄인을 다시 의인되기 위한 속죄의 프로그램이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매일 죄 짓는 죄인들이 와서 이 죄를 속하는 이 프로그램이 가동될 때에 이 제사장들의 봉사가 매일의 봉사인데요. 이 제사장의 이 매일의 봉사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제가 성소에 세 공간적 구별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공간인 성소의 뜰과 그 다음 첫째 칸 성소에서 행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년에 딱 한 번 매년의 봉사가 있었는데, 이건 1년에 단 한 차례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서 진행되는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죄를 대속할 제물인 어린 양을 끌고 오직 유일한 문, 성전의 동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맞이할까요, 여러분? 죄인인 저를 그날의 당번 봉사자인 제사장이 저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뜰의 북편으로 올라가서 제가 가져온 제물 위에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제물인 양에게로 전가됩니다. 전가돼요. 그러면 이 고백의 전가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내 손에 뭘 쥐어줄까요? 칼을 쥐어주고 제가 제사장이 정확히 찌르라는 목 부위를 향해서 내리 찢게 됩니다. 죄인이 직접 찔렀어요. 제사장이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죄인은 그가 할 수 있는 할 바는 다 끝났습니다. 그가 누구를 의지해서 왔어요? 어린 양을 의지해서 왔고, 어린 양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럼 이 죄인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 죄인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럼 좋습니다. 이걸로 구속의 모든 절차가 끝났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토록 이 제사제도를 복잡하고 길게 서술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속죄를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내 구주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구속의 모든 과정들은 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속의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이러고 나면 이 당번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의 목을 따고 피를 전부 다 쏟아서 받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르시는 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접에 전부 다 그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에 따라서 이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지만 일단은 이 제물을 각을 다 떠서 이 번제단 위에 태우죠. 그리고 받았던 피는 제단의 네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일부를 제사장은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어디서 손발을 꼭 씻어야 돼요? 여기 물두멍, 큰 물탱크에서 물을 떠내서 손발을 분명히 씻고 제사장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이 있거든요. 이걸 휘장이라고 합니다만 이 휘장에다가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전가하여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휘장에 뿌립니다. 이래야 매일의 봉사가 맞춰요. 이게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계속 어디가 더러워지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소는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냥 아름다워진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이요, 매일 어린 양의 피가 철철 묻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양이 태워지는 그 연기로 가득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진한한 고통과 애씀과 노력을 이 성소로 들어가면 보게 돼요. 이게 거룩한 장소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티 하나 없는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가 온통 피로 더러워진, 그리고 끝없이 재물을 태운 죄를 긁어내야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이 숫덩이가 되고 수없이 피를 흘렸던 모습을 이 성소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소가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성소가 계속해서 더러워지면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매년의 봉사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걸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대속죄일이 언제죠, 여러분? 성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성력 7월 11일, 열흘 전인 7월 1일이 되면 무슨 절기가 돌아옵니까? 나팔절이 시작이 되죠. 나팔을 불어서 아흘의 뒤에 드디어 무슨 날이 돌아온다? 대속죄일이 돌아오는데, 이 대속죄일 날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더럽혀진 이 성소가 완전히 정결함을 입고 죄인들의 피로 얼룩진 휘장이 깨끗해짐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흔적과 기억이 완전히 말소되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정결이 이루어지는 속죄일이 시작된다고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속죄일이 시작되는 동안에도 여러분, 매일의 봉사가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7월 11일 대속죄일 날이 돌아오면 그날의 매일의 봉사가 딱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속죄일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속함받지 못한 죄인은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되죠? 자기 민족으로부터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속죄일이 시작되면 그동안 매일의 봉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이 계속 진행돼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드디어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라도 나오기 전까지 매일의 봉사는 계속 드려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대속죄일이 맞춰지는 순간까지도 누구든 죄를 속함받고 구원받을 기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의 봉사가 구속사역의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성소의 뜰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 시작돼서 완결까지는 분명한 과정과 시간의 경과가 있습니다. 자, 성소는 범죄한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성소는 뜰과 첫째까지인 성소, 둘째까지인 지성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 초신자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함께 좀 따라 할까요? 성소 뜰, 그 다음 첫째 칸인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 매일의 봉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소의 뜰과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매년의 봉사인 대속제일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서 날마다 반복되는 제사인 매일의 봉사와 1년에 단하루 대속제일에만 거행되는 제사인 연중의 봉사가 수행됩니다. 매일의 속죄를 통해 죄로 더럽혀진 성소가 매년의 봉사를 통해 완전히 정결해지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 죄의 문제는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짓고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성소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지구의 문제는 하늘과 우주적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가 계속 더럽힘을 입어요? 성소가 더럽힘을 입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정결하기 위해서는 성소가 정결해지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복음의 의미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위에 두 가지는 성소의 첫 번째 공간인 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쪽 게 뭡니까? 이쪽 게 뭐죠? 네, 물두멍. 이쪽 거는요? 네, 번제단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그 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이동하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쪽 게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이쪽 게 떡상, 이쪽 게 촛대입니다. 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지성소 안에서는 기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예, 법궤입니다. 법궤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 금으로 쳐서 만들어진 이 천사들을 지금 그룹 천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잘못됐습니다. 날갯짓 하나가 하늘을 향했고요. 하늘은 땅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천사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 봤어요. 그럼 이 가운데 쉐키나라는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뚜껑을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대속죄일에 마지막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피를 이 법궤 위에 뿌리게 됩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되면 성소 칸에 있었던 분향단에 있었던 이 향단을 지성소로 옮겨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연기로 가득 차게 됐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로 구분된 새 공간에서는 봉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새 국면을 보여줍니다. 자, 뜰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를 나타냅니다. 자, 보시죠.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뜰의 봉사이죠. 여기서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에 부어졌고 회개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침례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봉사를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두멍이 상징하는 침례를 통해 신분상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칸인 첫째 칸 성소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하는 첫 번째 봉사를 의미합니다.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직후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 속죄의 봉사를 계속하십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 분향단이 놓여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몸이신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 그리고 죄인을 위해 드리시는 중보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세 가지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든 다른 제사들과 함께 날마다 계속된 매일의 봉사의 내용들입니다. 이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분상 의인이 되었으나 아직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그리스도의 제자화 되지 못하는 인격과 품성을 변화시키는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 칸 지성소의 봉사는 재림 전 대속죄일의 마지막 봉사고요,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루 동안 행하는 특별한 연중 봉사로서 대제사장은 이날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죄를 마무리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회개한 죄인들이 고백한 죄를 속죄제물의 피를 통해 성소로 옮김으로 의식상 더럽혀진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의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함으로써 1년 동안 계속해온 속죄를 위한 성소 봉사를 모두 끝마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 이 마지막 대속죄일의 봉사가 마치면 성소의 휘장을 새로 갈았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다 새로 갈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도표 하나를 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죠. 자, 구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국면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도표로 보시죠. 첫 번째는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돼요. 이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구속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충족됐어요.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된다는 공의의 충족을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심으로써 이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죄인의 신분을 다시 의인으로 전환시키셨어요. 이게 첫 번째 국면입니다. 이게 성소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높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구속의 첫 시작의 스타트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단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 칭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죄가 용서됐어요. 용서된 이유가 뭐예요? 공의를 누가 충족했으니까요. 공의를 예수님이 충족했기 때문에 충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누구든 용서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의롭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해졌어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공의를 충족시킨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신분적 변화가 시작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되는 신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칭의가 구원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죄에서의 구원, 즉 모두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정죄로부터의 구원이 성소의 뜰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지상생의 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속하셔서 우리가 칭의를 입게 됐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역사적으로 AD 3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자, 성소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사역은 뭐냐면 뭐예요? 네, 중보입니다. 이제 누구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인 모든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뭐가 되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되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면 죄인을 위한 중보의 사역이 시작이 되셨어요. 그렇죠? 무료 변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중보 사역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인 국면인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분상 변화는 됐으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격과 품성 가운데 뭐의 형질이 그대로 있어요? 죄의 형질이 그대로 있어요. 신분은 변했는데 삶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제가 초신자들 가르칠 때 그런 예를 드는데 도벽이 아주 심한 아이, 고아원에 있는 어느 아이를 어느 사장님이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면 사장님 아들이 됩니다. 신분상은. 근데 그가 사장님 아들처럼 옷을 입고 호적에서 이름도 다 바꿔서 사장님 아들 돌림자로 이름을 다 바꿔도 도벽하는 삶의 습관은 사장님 집 아들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보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중보 사역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거룩하게 만들죠. 하나님 품석에 합당한 존재들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속의 두 번째 과정이 됩니다. 이거는요, 칭의에서 시작된 구원이 계속적 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초신자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되고 이제 침례받고 할 때 뜨거움이 있어요. 칭의의 경험을 가져요, 제가 보면. 근데 어디서 다 놓쳐요?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데서 놓칩니다. 그리고 사단이 제가 볼 때 하나님, 예수님 믿겠다고 전하는 일에는 별로 방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방해를 많이 하냐면 믿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이 구원을 유지하겠다고 서면 엄청난 방해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는 드디어 죄의 습관, 즉 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고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국면. 그럼 여러분, 중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은 확정된 구원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변동 가능한 구원입니까?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 가능한 구원이라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을 변동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을 취한 우리가 그 구원을 놔버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구원이 완결될 때까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국면 들어갈 때까지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첫째 단계도 소개해 주지만 구원의 이 두 번째 단계, 끝까지 유지시키고 완결이 될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각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어땠나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아니라 저부터도. 우리가 비록 이렇게 건물 형태로 모여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하나인 교회들이, 하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때로 넘어지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할 때 믿음의 형제들이 붙들어주는 힘, 함께하는 공동체의 힘들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국면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중보 사역이 마지막 완결되는, 그리고 이 여기까지가 매일의 봉사에 해당됩니다. 성소에서요. 그리고 드디어 매년의 봉사, 1년에 딱 한 번 진행되는 봉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 당시 이 말을. 왜냐하면 성소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때는 뭐가 시작돼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요? 대속죄일이 시작돼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시작됐다는 것은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게 언제입니까? 2300주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다 공부하셨죠? 제가 뭐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2300주야의 기산점, 예루살렘 중건령의 날 때부터 계산해서 연일어치 적용해가지고 딱 보니까 1844년.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성소에 계셨던 예수님이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드디어 마지막 봉사를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봉사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시면 맞춰지게 되는데요. 맞춰지면 드디어 결정된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국면은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뭐와 뭐가 이루어져요? 중보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힘입는 백성들은 뭘 받는 거예요? 중보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면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시죠?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엄정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할 때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국면은 우리의 구속의 뭐를 완전의 국면으로 들어가요. 더 이상 이 두 번째 칸에서까지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수 있는 구원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 번째 국면이 마치면 이제 완결됩니다. 더 이상 의인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더 이상 의인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완결돼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기별이 회복되고요. 14만 4천인에 대한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조사심판, 즉 재림전 심판이 완결됩니다. 그리고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요. 죄의 도말이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겪고 날 때에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함 받은 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완전한 도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은 죄들 기억나요? 안 나요? 용서함 받았어도? 회개기도 했어도? 기억나죠? 그래서 때로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힘들게 하죠. 근데 마지막 이 지성소의 봉사가 완결되면 의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전혀 흔적도 기억나지 않는 완전한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요. 이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루어지는 구원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갔으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속의, 그래서 여러분 대속, 중보, 중보와 심판, 이 모든 과정들, 구속의 세 국면의 과정들 모두 다 누가 이루셔요?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전적으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중보의 사역과 재림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눈이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늘 고정돼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삶의 엄정함, 이 심판의 종결과 함께 이루어질, 집행될 최후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가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야 될 엄숙한 시기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지나갈게요. 이 성경절 한 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도님들이시여, 악인들이 이때 정리됩니다. 이때 악인들의 결국이 그들의 행함에 따라 형벌받게 되고요, 인내하며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성소의 모든 제도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속죄일이 마쳤을 때 아사셀의 염소가 무인징에 가서 죽고, 그리고 속함받지 못했던 백성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던 백성들이 초막절과 장막절에 들어와 축제와 기쁨의 행사를 벌였던 것처럼 이때 모든 것이 다 종결되고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엄숙함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고 굳건한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속의 장면들을 저희가 성소를 통해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중보와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는 마지막 대속죄일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엄숙함과 엄정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분명하고 확고한 구원을 주님 안에서 얻어내고 이루어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엄정한 소식을 들어야 할, 새 천사의 소식을 들어야 될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성소,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